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12제자만 데리고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닙니다. 12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보면은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70명이라 합니다. 10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12제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죠. 여러분, 이 70명을 따로 세우고 또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라고 하는 이 형태가 사실은 지금 현대 이제 교회 가운데에 전도할 때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도 나갈 때 여러분 이렇게 둘씩 이렇게 나가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몰몬교라든지 왜 이단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막 쓰다 보니까 저거는 이단들이 하는 거야 막 그렇게 꺼려지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있는 그 모습이고 우리도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전부터 많이 그 전도하는 그 강의에서 가르쳐 왔거든요. 아마 그렇게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아파트 전도를 가시든 그 전도지를 나누어 주시든 두 분씩 짝지어서 그렇게 나가시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둘씩 앞서 나가서 전도하라 라고 하며 70인을 따로 세우셨는데, 물론 70인들 뿐만 아니라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세워졌을 거고.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70인을 따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 가운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이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이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순종한 내용은 다름이 아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70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곧 수요예배도 70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70명이 뭐 70명 넘어가야 되겠지만 꼭 70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꼭 70명이 지금 모여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 모임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오셨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그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수가 모이든 간에 그 모임에서부터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장 적게 모이는 그 시간부터, 아니 여러분의 셀 모임 아주 작은 단위서부터 그 모임 가운데에 그렇게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정령 집회, 점점 예배의 인원이 많은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에서부터 그 부흥의 불씨가 처음 생겨나고 그 불길이 타올라서 그 모양이 광교 꿈의교회의 모든 자리를 채우고도 넘치고도 남음이 있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오늘 여러분 수요에 모이셨으니까 이 수요예배 모임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실 때 그 마음으로 오세요. 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부터 우리 교회에 큰 불길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바라요. 주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라. 10장에 보면 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오늘 10장 전반의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들은 성실하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해라. 어떤 상황이더라도 일단은 전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담대하라 라는 그 말씀이, 그 내용이 그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또 담대하게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이 주눅들지 않고, 여러분 말씀이 이깁니다. 그 활력 있는 말씀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압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중간에 제가 이제 생략을 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70인의 이제 사명을 부여받았던 복음 전도자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에 그 상황을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성실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권능을 부여하셨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가서 담대하게 행하고 또 성실하게 행했더니 그 가운데에 우리가 가는 길에도 귀신들이 항복하며 쫓겨가며, 와,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자신들이 사실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겠죠. 나는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우와,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렇게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흥분돼 있죠. 한편으로는 그 자기들이 행한 그런 일들에 어떻게 보면은 도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론 훌륭한 일을 해내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행할 때에 이러한 훌륭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흥분이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도취될 때도 있어요. 거기에 내 능력이 개입이 되고 내 생각이 개입이 되어서, 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거기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담대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야, 그 뒤에 능력을 경험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본질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부여받은 그 사명들 하나하나를 감당할 때에 그것이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행하는 그 일 가운데에 능력이 일어났을 때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거기서부터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저 쓰임 받지 못하는 그저 거기에 그냥 딱 덩그러니 놓아져 있기만 할 뿐 쓰일 수 없는 그런 도구일 뿐인데,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가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그것이 도구인 내가 마치 나 혼자 스스로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본질은요, 내가 행한 것으로 내가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했을 때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길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이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이 중심에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에 참 기쁨이 있고 또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불편한 거죠. 서운한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니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모든 일들을 겸손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님 말씀하신 건 겸손이에요. 처음에는 성실하게 담대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봤더니만은 바로 겸손이더라는 거예요. 그것 아무리 잘해도 그 겸손함이 빠지니까 결국에는 그게 자기의가 되거든요.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그 앞에 행한 것이 뛰어났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의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뒤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제가 한번 조금 연결을 시켜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처음엔 성실히 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으로 했는데 담대하게 했는데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면요, 그 뒤에 보면은요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율법 교사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아는 데 있어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그만큼 그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원했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파고들었을까요?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열심이었을까요? 또 얼마나 성실했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 둘 채워지기는 하는데 세 번째, 정말 예수님이 경계했던 그 중요한 것, 그 가운데에 겸손이 없었던 거죠. 자, 겸손이 없이 성실하기만 하고 담대하기만 했던 그 말씀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충만했던 율법 교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느냐 봤더니만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리고 그 질문이 어떤 것이냐 봤더니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이 질문의 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이거 아나 모르나 한번 맞춰봐, 그런 뜻이잖아요.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하는 질문과는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시험할 때에는 그 답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때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죠.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율법에 적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죠. 너무 잘 알아요. 그 잘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율법교사는 이론적으로는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툭 치면 말씀이 줄줄줄 나올 만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율법교사입니다. 자, 이 율법교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시느냐?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배웠구나. 그래, 너가 말하는 것이 맞아. 나도 너 말에 동의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까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율법교사는 아마 반반일 거예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시험할까, 아나 모르나 그런 것들을 시험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내가 지식을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셔요. 너 말이 맞아. 너무나 잘 배웠어. 훌륭하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근데 칭찬하시는 듯 하다가 그 뒤에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얘기, 핵심적인 이야기를 그 뒤에 덧붙이시는데 그게 뭡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게 다 맞아. 그런데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렇게 안 하면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지식으로 충만해 있어도 그거 말씀 가진 것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라고 그렇게 이 율법교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급했잖아. 그리고 성실하게 임했잖아. 그리고 그대로 담대하게 정말 그 말씀 알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 그런데 너 그대로 살고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무나도 그 말씀을 알기 위한 것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지금 나를 시험하며 질문하는 그 모습 안에는 그 말씀대로 행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아는 대로 꼭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그 지식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습니까? 그래서 책을 많이 보고 그리고 알고자 하는,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요, 강연도 많이 듣고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에 대한 그런 그 갈급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런,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 갈급함이 그 어느 때나 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소스들이 난무하죠. 너무나 다양한 소스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파고드는 이단들이 있어서 또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미 여기저기서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뭐 겸손의 모양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 지식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 과거에 이제 한창 우리 그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만 해도, 아니 그 전 시기가 더 그렇겠죠. 한창 복음이 전파되고 결신하며 막 부흥이 일어났을 그럴 시대에는 성도들의 지식 수준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동네에서 그 교회가 세워지면은 제일 많이 배우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목사님이셨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모습에 있어서도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의 삶의 지혜나 그리고 그런 조언을 얻기 위해서도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삶의 전반에 많이 영향을 끼치셨던 것들이 이제 초기 기독교 그리고 한국 교회가 부흥할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많이 목사님들을 의지하고 하긴 하지만, 그러기에는 사실 성도들의 지식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그 각자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그런 영역이 이전보다는 많이 이제 좀 축소가 되어 있다고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지식에 있어서도 뭐 교회 안팎으로 실제로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건전한 성경 공부를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그리고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요, 정말 많이 알아요. 뭐 때로는 목사가 저런 것도 알아? 생각이 들 정도로, 가끔 야, 나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겠네, 뜨끔할 때가 있을 정도로 참 많이 아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도 많이 알고요, 또 각자가 가진 생각과 지혜와 또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각자 다 알아요.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알기만 하고 내가 그렇게 행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교회도 알아요. 교회란 무엇인가, 철학적인 책도 읽고요, 그리고 신학적인 책도 읽고요, 교양적인 책도 읽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래야지, 사역자는 이래야지, 목사는 이래야지, 교회는 이래야지.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사실 나는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다 아는 게 다르거든요. 조금씩 다르거든요.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행하지 못하냐 봤더니만은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더라고요. 어떤 지식을 알매도 내 기준으로, 내 가치관대로 알아요. 내 말씀도 내 기준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에게 맞는,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만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도 자기 기준,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자기 기준,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다 자기 기준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기준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나는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지적할 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안 하네. 저 사람 장로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장로가 저렇게 안 하네. 목사가 왜 이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전혀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니까 율법 교사가 딱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면 아는 것으로 따지면 어떻겠습니까?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모르는 것이 없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다른 사람 지적질할 만큼은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마다 그냥 야, 저것도 안 하고 있구나, 저것도 안 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고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가 아는 만큼 행함이 없었던 거죠. 정작 그가 아는 만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싶은 갈급함이 있을 거예요.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잘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말씀을 배우고 아는 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행해야 되는 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그걸 내가 이제 알았어. 알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알았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할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 율법교사가 지식으로 그만큼 충만하면 뭐예요? 그것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시험하고 있고 자기가 아는 지식 그저 자랑하고픈 그런 것뿐인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뿐인데, 여러분, 비록 어렵지만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말씀을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말씀을 듣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읽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저 그냥 내가 공부해야지, 읽고 지식으로 습득해야지,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꼭 기도하고 꼭 그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실행이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율법 교사처럼 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성경을 이제 보면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성경을 보면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묻는다고 나와요.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묻죠. 자,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려고 묻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잘 아시지만 제가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기 위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하죠. 강도들이 그를 해합니다. 옷을 벗기고 심하게 또 상해하고 버리고 가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그때에 제사장이 한 명이 지나가죠.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못 본 척 하고 지나갑니다. 피해 지나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갔다. 근데 그 사람을 봅니다. 보았지만 역시 피해 지나갔더라. 그 다음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람들이죠. 무시하던 사람들, 하대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열심으로 치료해 주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한 숙소에 맡겨서 돌봐주게 하고, 그리고 2데나리온, 어저께 우리 셀리더님들하고 저기 국제 성서 박물관 갔다는데 거기에 이제 옛날 그 동전들을 또 전시하는 그런 장소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동전이 가치가 어떻게 쓰였고 어떤 가치가 있고 언제 어떻게 쓰였고 그런 것들이 쫙 나와 있는데, 이제 한번 배웠던 거지만 다시 한번 배웠어요. 근데 말씀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2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봐주어라 라고 그렇게 맡겼습니다. 2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로마 시대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고, 잘 돌봐주고, 모자라면은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지불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사람을 잘 돌보는 그러한 모습을 누가 그랬다고요?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시죠. 역질문을 하시길,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부정할 수 없이 아무리 내가 사마리아인이 싫어도 여기에서는 답이 있죠. 누가 이웃입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37절 말씀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7절 37절이 안 띄워지나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이르되,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마지막 말씀, 오늘 설교 가운데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셨던 말씀과 더불어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까 위에서도 이와 같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알고 있잖아요.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 율법 교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 중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알고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곳에 전곡을 찌르시며 말씀을 하시는 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해라. 이들에게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늘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같이만 해봐라. 사마리아인을 좀 본받아 봐라. 그만큼만 해봐라. 이 말씀을 하시니,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이 맞는 일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들은 그가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안 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행했을까요? 성경은 그 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론은 여러분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 같이 행하라. 사마리아인이 행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절대로 나는 못해. 그래서 일부러라도 나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뭘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말씀에 깊은 찔림이 있어서 그날부터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때까지는 중요하지요. 그것도 일부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옳은 일을, 그 선한 일을 묵묵히 행하는 것.
사마리아는 누가 보고 있다고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만을 바라보고 그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그것이 누가 보는 일이든 안 보는 일이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행하는 것,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행하는 것, 내가 아는 지식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지식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진정한 믿음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알아주시는 우리의 심령의 모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모양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능력이 다가 아니라고 겸손하게 생각할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70인에게 허락하셨던 그 능력을 뛰어넘어서는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내가 아는 대로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잘 간직하며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만큼 듣는 만큼 늘 행함으로 날마다 우리 인생에 선한 변화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성하는 광교 꿈의 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